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영원히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허탈함을 느끼는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쭉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석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될 때인데요. 빨리 이제 학위를 좀 마치고 싶어서 제가 부목사 사역하면서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논문 쓰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도 이제 퇴근하면 주로 이렇게 논문 쓰는 걸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도 사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논문 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렇게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논문의 3분의 1을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쭉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 썼으니까 지도하시는 교수님께 좀 논문을 검토받기 위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을 이제 찾아갔는데, 저는 교수님이 되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이대로 논문 쭉 쓰면 이거 통과 못한다. 제가 그 사역을 좀 하면서 학업을 쉬다가, 그리고 나서 거의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 10년 만에 이제 10년 넘게 만에 석사를 가서 논문을 쓰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논문이 아니라 설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술에 맞는 용어들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쭉 설교를 써놓으니까 교수님이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할 수도 없다, 손 댈 수도 없다, 그냥 다시 써라. 그래서 저는 논문을 3분의 1 쓴 걸 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허탈함과 좌절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좀 뭐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좀 그런 결과들을 딱 마주했을 때 그냥 좀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막 썼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참 허탈했던 그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조업을 하고 그물을 내리고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부활절까지 7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서사,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오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인데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지명은 아닌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배경의 무대는요 갈릴리 바닷가이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몬,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몬을 만나게 되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오늘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12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4명,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누가복음 4장 초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래야 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5장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그 시간적인 병렬 구조,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그런 사역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오늘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왜 무리가 몰려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무리가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는요, 무리가 몰려들 때에 그 몰려드는 무리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들,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의 능력이 아까 4장 14절에서 봤지만 사방에 소문이 나면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딸이 죽게 생겼던 회당장 야이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흡사 이것은요, 제가 어릴 때에는 기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 기도원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병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모였고, 실제로는 그 기도원에서는 신유의 은사들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도 많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의 한 부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꼭 병자들, 불치병 환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14절에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5절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회당에서는요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곳이었지요. 주로 서기관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르치고 랍비들이 그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들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해석하시면서 그 율법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그 깊이가 매우 깊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 또 본문에 대해서 좀 고민될 때는 여러 설교들도 또 찾아보곤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설교를 보면 그 엄청난 깊이나 통찰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풀까?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치유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몰려든 이유는 치유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의 큰 그 말씀 집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장관처럼 보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바다 위에 배가 두 척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두 척이 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셔서 배 위에 서세요. 그리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육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배 위에 서셔서 마치 그 배가 강대상이 된 것 마냥 거기에서 쓰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음향 시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것이고, 비록 마이크가 없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 압도됐을 것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들리지 않으니 그 말씀이 앞사람으로부터 입을 타고 계속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현장 가운데서 동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웠겠습니까? 설교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니 이 자리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오늘 본문이 끝날 때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단 4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겠지만 결국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단 4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요, 이 4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가 원래 그 사람들의 직장이자 삶의 터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은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결국 그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것은 단 그 어부 4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만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와서 직접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어릴 때 이 집집마다 케이블 TV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기독교 TV가 나오게 됐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 기독교 TV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TV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서 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TV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방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어르신들 집에 가면 늘 기독교 TV가 틀어져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 그 신방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 기독교 TV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는 모습들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 진짜 친절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 들을 설교도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설교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덧 이 말씀 가운데 적게 되죠. 여러분, 그 신조어 중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이 플로팅이라고 하는 영어가 둥둥 떠다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 온라인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방에서도, 내 컴퓨터 앞에서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세계 각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무리로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고 좋은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1절이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11절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베드르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저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어부들이 아닙니다. 배를 두 척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함께 모는 선원들이 같이 있는, 나름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어부들이에요. 돈벌이도 좀 잘 되고 사람들도 굴리는 기업형 어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요, 오늘 5장 11절에서 어떻게 끝나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말씀이 내 귀에서만 맴돌다가 끝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나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좀 은혜가 돼요. 그러면 생각하죠. 아깝다. 이 설교를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내 자식 새끼가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 말씀이 들리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그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서로 막 놀리잖아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은 너 머리가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듣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반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저 들었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보다 저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없이 우리는 반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무리로서 끝내진 않습니까? 말씀을 매주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말씀 가운데 결단하거나 내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만 찾아 들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들로 내 삶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면서 말씀을 하나의 도구처럼만 사용하고 그냥 내 우울한 마음을 바꾸어주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냥 안 들으면 서운하니까 듣는 정도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내 안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 않습니까?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저 내 귀를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삶에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신앙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는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눈에 보인 말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내 삶이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주께서 들리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배에 올라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배는 시몬, 즉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 어부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조업을 한 거예요. 그게 마쳤으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여러분 시몬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 내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6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러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엔 사실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뭐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예전에 어디 놀러 가면 배에서 하는 그 선상 낚시 한 2번 정도 해봤고, 그리고 나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낚싯대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하나의 큰 회사 같은 그런 회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같이 나간 겁니다. 두 배가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하면 뭐라도 잡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얼마나 이 바닷가에서 경험이 많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는지,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지 꿰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어부 인생 최초의 사건이 아닐까요?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똑같은 바닷가에 훨씬 더 고기가 잡기가 불리한 날이 밝은 후에 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배 두 척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그와 함께한 선원들이죠. 오히려 날씨와 상황을 보면 불리해졌죠. 이제 밤에 고기를 잡아야 잘 잡을 수 있는데, TV에서 조업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보통 밤에 나가서 다 잡잖아요. 근데 이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도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물 보이면 피해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베드로의 경험대로, 그가 축적된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히려 날이 밝은 다음에 그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더니 더 많은 것들을 잡게 된 것이죠. 이 결과가 달라진 데에는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5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은 뭘 했냐 하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뭘 했냐 하면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축적되어져 있는 그 풍부한 지식과 뱃사람으로서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밤새도록은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을 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배 타고 나가봐야 어차피 허탕칠 건데, 어제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오늘 아침에 잡힌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와 어부들이 나갔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힘을 가지고 수고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의 2만 킬로에 달하는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의 반바퀴입니다. 그 결과로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땅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수고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비록 수고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만 수고하고 달려갔다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도 주시고 디모데 같은 영적 아들도 주시고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님께서 거두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산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성공의 경험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로 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그 바닷가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 말고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경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우리의 힘을 좀 다 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힘들, 여러분 그것들을 좀 다 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뭐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운동 배울 때에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힘 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이게 동기들하고 축구할 때 저는 이렇게 공을 딱 차면 공이 멀리 안 가요. 꼭 앞에 떨어져요. 그럴 때에서 힘을 줘가지고 팍 차요. 근데 그럴수록 안 가요. 그때 축구를 잘하는 제 동기가 힘을 다 빼고 차래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힘 빼고 차는데 어떻게 더 멀리 가겠어요? 근데 진짜 몸에 힘을 빼고 차니까 더 멀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빈손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불필요한 힘들 다 빼고 내 생각도 내 경험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이 둘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제자 되게 하시며 내 손에 들어가 있는 힘과 쥐고 있는 것들과 내 삶의 힘과 경험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며 내 힘을 빼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